오늘은 성경 이사야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위로보다 먼저 부르짖음이 들리고 약속보다 먼저 고발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거친 말들 속에는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고대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증인을 부르십니다.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 창조를 앞에 세우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치자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고통은 권위가 무너졌다는 분노가 아니라 자식이 돌아서 버렸다는 슬픔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아는 정보는 있으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혐오보다 애통이 먼저 있습니다. 심판의 언어는 차갑지만 그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떠났도다. 죄의 핵심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삶도 무너졌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도다. 이 말은 더 때리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 입은 상태를 보시고 왜 스스로를 이 지경까지 밀어넣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상처는 싸우다 얻은 훈장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으며 쌓여온 결과입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외국인이 너희 목전에서 삼켜버렸고 황무지가 되었도다. 죄는 개인의 영적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도시, 미래까지 파괴합니다.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망대 같고 원두밭의 움막 같고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아있음에 시선을 두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주 작은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남은 자.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배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삶과 분리된 예배를 견디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의 자리는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이 말은 제단이 아니라 거리에서 벌어진 일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랫소리보다 삶의 흔적을 먼저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행악을 버리라. 하나님은 정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길을 직접 제시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경건은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 은혜의 선언입니다. 죄의 크기를 먼저 말하신 하나님이 용서의 크기를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 선택의 길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강요는 없지만 책임은 남습니다. 이사야의 말은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서도 여전히 백성을 향해 서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함과 긍휼이 동시에 드러난 채 말씀은 조용히 이 땅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끝나지 않고 시선은 갑자기 시간을 넘어 올라갑니다. 무너진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백성이 보지 못한 광경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여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시온이 하나님의 때에는 가장 높이 세워집니다. 이 높아짐은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중심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강요받지 않습니다. 끌려오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며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길입니다.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걷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 안에 갇히지 않고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전쟁을 준비하던 손이 땅을 살리는 손으로 바뀝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참된 통치가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영광의 장면은 곧 현실의 어둠과 마주합니다. 이사야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주께서 야곱의 집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그들이 동방 풍속에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수를 행하며 이방 자식들과 손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 빠른 해결, 즉각적인 안정이 하나님보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말과 병거가 가득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함도 없습니다. 풍요는 있지만 방향은 없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에게 절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도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붙듭니다. 경배는 사라지지 않고 대상만 바뀝니다. 천한 자도 굴복하고 귀한 자도 낮아집니다.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높아진 모든 것이 낮아지고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졌던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만이 높아지십니다.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높은 산들과 견고한 망대들까지 모두 낮아집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것들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안전장치, 자랑, 확신, 체계까지도. 그날에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며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피하여 굴과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숨고 싶은 마음은 죄책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신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음이니 그가 무슨 가치가 있으리요. 사람은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의지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더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너뜨리시며 동시에 기준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무너지는 현실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질서가 붕괴되는 이유를 하나씩 드러내시며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떡의 의지와 물의 의지, 곧 삶의 기본이 흔들립니다. 생존의 토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점술가와 장로, 50부장과 귀인, 지혜로운 자와 능숙한 장인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던 기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방백이 되고 미숙한 자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분별력을 잃은 통치를 말합니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권세를 가질 때 사회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백성은 서로에게서 위로가 아니라 억압을 경험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학대하고 젊은 자가 늙은이를 능멸하며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존중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붙잡고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옷이 있으니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에는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엎드러지고 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러 그의 영광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문제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를 증언하며 소돔처럼 죄를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 죄는 가속됩니다. 숨김없는 죄는 용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아십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행한 것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판의 공정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갈아뭉개느냐고. 이 질문은 고대의 통치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가진 모든 자리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시온의 딸들을 향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와 꾸밈, 자랑과 과실을 하나씩 언급하십니다. 목을 곧게 하여 눈짓하고 아장아장 걸으며 소리를 내는 모습은 내면의 공허를 가리려는 몸짓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시고 치장을 벗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안전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화려한 장식과 향유, 귀걸이와 폐물, 겉옷과 속옷까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인간이 의지해온 것의 민낯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덮었던 불안이 드러납니다.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띠 대신 줄이 매이며 곱게 꾸민 머리 대신 상처가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장정은 전쟁에서 엎드러지고 성문은 애통하며 도시는 땅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침묵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짐의 바닥에서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이 깊은 낮아짐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결과 회복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시선은 이미 그 다음 장면을 품고 있습니다. 무너짐의 말씀이 길게 이어진 뒤 시선은 갑자기 낮아진 자리 위로 머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날에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 장면은 시대의 황폐함을 보여줍니다. 보호와 존엄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존보다 정체성을 구합니다.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며 수치는 단지 가난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곧 전혀 다른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회복이 아님을 뜻합니다. 베어진 자리에서 다시 돋아나는 생명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은 위로부터 쓰러졌지만 회복은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자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선택의 증거가 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에 기록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신분입니다.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 가운데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결은 눈을 감는 방식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씻고 태워 없애는 과정입니다. 아픔이 따르지만 정결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거하십니다. 시온 산의 모든 거처와 모든 집회하는 곳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화염의 빛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과 함께 머무시는 모습입니다. 떠나신 분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노출된 위험이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그분이 계신 자리는 안전의 근원이 됩니다. 그 장막은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차가운 판관이 아니라 몸을 내어주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늘과 피난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드러냅니다. 이 회복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게 정결해진 공동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무너졌던 이유를 잊지 않기에 다시 세워질 때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덮고 계신 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길러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비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수 가꾸었던 포도원 이야기, 기대와 슬픔이 함께 담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싹을 보여주신 뒤 다시 백성을 향한 마음을 노래로 꺼내 보이십니다. 이 노래에는 분노보다 애통이 담겨 있고 단절보다 관계의 깊이가 먼저 드러납니다. 사랑하였기에 기대하셨고 기대하셨기에 아파하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을 두고 부르리라. 포도원은 우연히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기름진 산에 자리 잡았고 땅을 파 돌을 제하였으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까지 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충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손수 가꾸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셨으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대와 다른 열매였습니다. 생명이 있어 보였지만 그 생명은 공의와 의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성과가 아니라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어찌함으로 더할 것이 있었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 질문에는 답을 요구하는 재판장의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려는 아버지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보호를 거두는 선택입니다. 가림막이 사라질 때 그동안 무엇으로 버텨왔는지가 드러납니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두어 다시 가지를 자르지 않고 김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으나 포악이 있었고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단어는 닮았으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공의 대신 폭력의 대신 울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키우는 사회가 아니라 방향이 바로 선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화를 선포합니다. 칩에 칩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하여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이 공동의 터전이 아니라 소유의 전시장이 될 때 관계는 끊어집니다. 결국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황폐해지고 거할 자가 없게 됩니다. 소유는 늘어났으나 삶은 비어갑니다. 또 화를 말합니다.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하는 자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즐거움은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백성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존귀한 자는 굶주리며 무리는 목말라 합니다. 수올은 욕심을 넓혀 그 입을 한량없이 벌리고 영화로운 자와 무리를 삼킵니다. 높아지려던 자는 낮아지고 낮추어지던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너뜨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화를 부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흐려짐은 결국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고 공동체는 방향을 잃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과 자기 눈에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를 때 사람은 가장 위험해집니다. 심판의 언어는 무겁지만 여전히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상태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노래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손수 가꾸셨던 포도원을 향한 애통은 더 깊은 자리로 사람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포도원의 노래가 잦아든 자리에서 이사야의 시선은 갑자기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시대의 혼란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6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6 날개로 발을 가리며 날개로 날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불러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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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음성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안정이 더는 버티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남의 죄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선지자의 입술도 이 자리에서는 부정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숫불을 손에 들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정결은 회피가 아니라 접촉으로 옵니다. 불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강요는 없습니다. 질문만 놓입니다.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은 능력의 고백이 아니라 위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내어놓는 순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과 둔감함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는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주할 자가 없고 이 땅이 황무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덧붙이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완전한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도 남겨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존됩니다. 성전의 환상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거룩을 본 사람은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결함을 입은 입술은 침묵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이 땅 위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 거룩과 긍휼이 함께 사람의 선택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룩의 환상을 본 후 이사야는 다시 성전 밖 현실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현실에서 떼어놓지 않고 오히려 가장 두려운 자리로 보내십니다. 믿음은 조용한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흔들리는 선택의 시간에 시험됩니다. 아하스 왕의 날에 전쟁의 소문이 예루살렘을 덮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올라온다는 소식 앞에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처럼 흔들립니다. 두려움은 칼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나가서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지 말고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경고하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약속을 세워두십니다. 이사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협은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꺼져가는 연기 꼬챙이에 비유하십니다. 눈에 커 보이는 공포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잠시 타오르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확인할 기회는 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불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마음은 경건한 말로 포장됩니다. 이사야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이름은 위로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보호이지만 동시에 숨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왕이 두려워하던 두 나라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의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의지한 강대국은 곧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압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안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한 선택이 더 깊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한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로 보증된 언약입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한 왕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은 언제나 모든 세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질문 앞에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선언된 후에도 현실은 즉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여전히 두려움에 끌려갑니다. 말씀은 약속과 현실이 어긋나 보이는 그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붙드는지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져오라 하시고 분명한 글자로 기록하라 하십니다. 빨리 노력하라. 속히 탈취하라. 이 말은 상징이 아니라 다가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은 짧고 심판은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외적 위협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실로아에 잔잔히 흐르는 물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흐르던 하나님의 인도보다 눈에 띄는 힘과 소음 있는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물, 곧 아수르 왕의 세력을 일으키십니다. 그 물은 발목과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며 유다를 삼킬 듯 덮쳐옵니다. 그러나 끝내 완전히 덮지는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떠들어라. 그러나 패할 것이다. 무장을 하여도 깨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상황을 지우는 주문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위협은 허락되지만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한 손으로 이사야를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행하는 길로 행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염을 끊으십니다.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거룩하게 하라.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떨림으로 삼으라. 두려움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뀝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가 곧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되시기도 하지만 걸림돌과 반석이 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중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싸매고 교훈을 임봉하여 제자들 가운데 두라. 모두가 듣지 않아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져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멀어 보여도 기다림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묻자고 말합니다. 속삭이며 점치는 자에게 길을 찾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묻습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율법과 증거로 돌아오라. 이 기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침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분노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밤은 빛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빛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짙은 어둠이 땅을 덮은 뒤 말씀은 갑자기 빛의 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그 어둠이 마지막 장면이 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낮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일으키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의 길이 영화롭게 됩니다. 바닷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곳은 중심에서 멀어 보였으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먼저 빛이 비치는 자리였습니다. 변두리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준비된 곳이 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은 잠시 반짝이는 위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빛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자리에서 길이 드러나고 두려움에 갇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기쁨을 더하십니다. 사람들은 추수할 때의 즐거움처럼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멍에가 꺾였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집니다. 힘으로 유지되던 질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란과 피 묻은 겉옷은 불에 던져지고 사람을 짓누르던 구조는 해체됩니다. 평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억압의 종결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단 한 문장으로 역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하늘의 개입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립니다. 이 이름들은 칭호가 아니라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무너진 세상에는 능력이 필요하며 고와 같은 마음에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전쟁의 땅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정사는 더해지고 그 평강은 끝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위와 나라 위에 서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십니다. 인간의 통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열심을 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사람의 성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빛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현실의 교만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고 찍힌 뽕나무 대신 백향목을 심겠다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재건은 교만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앞뒤에서 삼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백성은 그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선지자는 방향을 잃고 백성은 방황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삼키고 각기 굶주린 가운데 분열이 깊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멈추지 않는 심판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는 계속되지만 관심도 계속됩니다. 빛은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각 사람 앞에 놓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고 평화를 열어두셨습니다. 사람은 그 통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빛의 선언이 울려 퍼진 뒤에도 세상의 구조는 곧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포되었지만 인간의 권력은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불의한 제도와 오만한 힘을 향해 곧바로 겨눕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과 불의를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를 재판에서 밀어내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의 권리를 빼앗으며 과부를 노략하고 고아를 탈취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구조화된 죄를 보십니다. 법과 제도가 약자를 짓누를 때 그 책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무엇을 의지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재앙이 멀리서 올 때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에도 엎드러지는 일과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이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선언이 반복됩니다. 이어 하나님은 아수르를 부르십니다. 아수르는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진노라고 하십니다. 강대국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십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도구임을 알지 못한 채 약탈하고 멸절시키려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행하였고 내 지혜로 하였음이라. 그는 경계를 옮기고 보화를 탈취하며 새 둥지를 찝듯 열방을 모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고, 톱이 어찌 휘두르는 자를 향해 뽐내겠느냐고. 도구가 주인을 잊을 때 교만은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 위에 파리함을 보내시고 그의 영광 아래에 불같은 연소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어 아수르를 태우십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이 하루아침에 소멸하고 남은 나무가 적어 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강해 보이던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날의 풀과 같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 중 피난한 자들이 그들을 친 자를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이 의지하게 됩니다. 남은 자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전멸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수가 많아도 돌아오는 자만 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돌아오는 자는 극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이여,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 채찍으로 치겠으나 그 분노는 끝이 있고 어깨에서 멍에는 벗겨질 것입니다.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압제는 오래 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만은 늘 성공처럼 보이지만 끝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멈추게 하시며 남기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강한 제국의 교만이 꺾인 자리에서 말씀은 다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높이 솟은 백향목이 배임을 당한 뒤
사람들은 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쓰러진 그루터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왕조의 영광은 사라졌고 다윗의 집은 초라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뿌리째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돋는 것은 이전의 힘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하십니다. 이 통치는 인간의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귀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권력은 약자를 향할 때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왕은 힘을 자랑하지 않고 말로 악인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의 허리에는 공의가 띠가 되고 성실이 몸에 띠가 됩니다. 이 질서 아래에서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먹고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이 장면은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통치의 변화입니다. 폭력이 기준이 되지 않는 질서가 세워질 때 두려움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나라가 됩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열방의 기치로 서고 민족들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통치는 한 민족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아래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영광의 거처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남은 자의 손을 붙드십니다. 흩어졌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시고 질투와 대적이 사라집니다. 경쟁과 분열이 아닌 회복과 연합이 자리합니다. 강은 갈라지고 길은 열립니다. 과거의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다시 길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탈출의 기억이 아니라 귀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상적인 풍경을 꾸미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는지,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시작된 통치는 끝내온 땅을 덮는 평화로 드러납니다. 이사야의 말은 이렇게 현실의 폭력과 교만 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사람의 힘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약속된 왕의 통치와 평화의 질서가 선포된 뒤 말씀은 잠시 숨을 고르듯 노래로 바뀝니다. 심판과 경고, 회복과 소망의 언어가 한데 모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흘러갑니다. 이 노래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아니하심을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위로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흔드시되 붙드십니다. 그래서 고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입니다. 상황이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힘과 노래와 구원이 모두 하나님께로 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길어올리는 생명입니다. 메마른 시간에도 마를 줄 모르는 우물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버티게 합니다. 그날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감사는 개인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찬송은 증언이 되고 증언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는 그가 높이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사람을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잠시인지 분별하게 하는 선언입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내 가운데 크심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운데 계신 분으로 고백됩니다.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언어로 시작된 이사야의 말씀이 결국 임재의 찬양으로 흘러옵니다. 이 노래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중심이 될 때 입술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배웁니다. 이사야의 흐름은 이렇게 고백으로 잠시 머뭅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스며들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은 그 가운데서 신뢰를 배우고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울린 뒤 말씀은 다시 열방을 향해 시선을 넓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권은 국경을 넘고 강대국의 흑막마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하시고 소리를 높여 부르라 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분노를 행할 용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리지만 말씀은 군사력의 자랑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알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먼 나라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손에 든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병기이며 온 땅을 멸하려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실행되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풀리고 마음이 녹습니다.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느끼고 서로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잔혹하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가 함께 임하는 날로 묘사됩니다.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고 교만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는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는 돋아도 어두우며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창조의 빛이 가려지는 장면은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심판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벌하시고 오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사람이 정금보다 귀해지고 인생이 오빌의 금보다 귀해집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비극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분은 의미를 잃고 모두가 동일한 심판 앞에 섭니다. 말씀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었던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다시 거주하지 않을 땅, 장막을 치지 않는 곳이 됩니다. 번성의 상징이었던 자리는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파괴 자체를 즐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보시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야망을 끝내십니다. 높아진 탑은 반드시 낮아지고 자신을 절대화한 권력은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냥하여 사슴같이 되게 하며 각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심판은 흩어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속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강제된 연합은 깨지고 참된 안식의 자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자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억눌린 자의 억울함을 기억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의 무게를 한치도 잃지 않으십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권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모든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언 한가운데서 말씀은 갑자기 사람들의 숨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괴의 끝자락에서 회복의 여지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땅에 두시고 타국인들이 함께하여 그 집에 연합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로의 자리는 끝나고 붙잡혔던 자가 다시 안식의 자리에 놓입니다. 억압은 방향을 잃고 눌림은 힘을 잃습니다. 백성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날에 노래합니다. 압제하던 자가 그치고 포악한 통치가 멈춘 날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홀을 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분노로 백성을 치던 손은 힘을 잃고 뒤쫓던 자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안식을 누리며 소리를 높여 즐거워합니다. 백향목과 레바논의 나무들까지도 말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너희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치러 올라올 자가 다시는 없다고. 억압이 끝날 때 피조물조차 숨을 돌립니다. 아래에서는 수올이 움직입니다. 왕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고 우리와 같아졌다고. 한때 영광에 쌓여있던 자가 죽음 앞에서 동일한 자리에 놓입니다. 권세와 위엄은 무덤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을 향한 노래를 이어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자가 어찌 땅에 엎드러졌느냐고 탄식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말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선언은 단지 한 왕의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절대화하려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분명합니다. 너는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바라보며 말합니다. 땅을 진동하게 하며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느냐고. 영광의 허상은 이렇게 벗겨집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름은 이제 질문이 대상이 됩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장사되지도 못하고 내던져진 시체처럼 남습니다. 자기 땅을 멸하며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의 이름은 다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교만은 유산을 남기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이름과 남은 자를 끊으시고 그 땅을 고슴도치의 굴과 무릉덩이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던 도시는 흔적을 잃고 통치는 먼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폐허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것을 누가 능히 꺾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펴져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고 하십니다. 심판도 회복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강대국의 몰락 위에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서서 역사를 관통합니다. 약한 자는 다시 숨을 쉬고 억눌렸던 자는 안식을 맛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십니다. 높임도 낮춤도 그분에게서 나오며 그 공의와 긍휼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교만이 무너지고 압제가 끝난 자리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말씀은 다시 한 민족의 탄식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의 날에도 눈물은 기록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르와 키르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압의 성읍들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잠기고 기쁨과 소리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신전으로 올라가 울고 길에서는 통곡이 퍼집니다. 머리는 다 밀리고 수염은 깎였으며 모두가 굵은 베옷을 두릅니다. 거리마다 울부짖음이 가득하고 지붕 위와 광장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도 부르짖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용사들의 심장마저 떨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에서 말씀은 냉정한 관찰자의 언어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심판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선지자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심판은 기계적인 집행이 아니라 아픔을 동반한 결정입니다. 피난민들은 경계를 넘어 도망가고 그 발걸음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로앗과 에글라임과 브엘 엘림까지 눈물이 이어집니다. 생명의 물로 여겨지던 시냇물마저 피로 가득 차고 푸르던 풀과 새싹은 마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묶으십니다. 남아있던 것 위에까지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웃음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하셨지만 그 민족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기록되듯 전달됩니다. 이사야의 언어는 차갑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향해 그는 함께 울 수 있는 자의 시선을 유지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는 냉혹한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은 다치지 않고 멸망의 기록 속에서도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꺾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한 민족의 눈물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너짐의 소리와 통곡의 울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모압의 통곡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말씀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길을 제시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 방향을 남겨두십니다. 탄식만이 아니라 피할 곳에 대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모압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어린 양을 보내어 그 땅의 통치자에게 바치라고. 이 요청은 조공의 언어이자 보호를 구하는 몸짓입니다.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압은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정치적 피난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피난민들이 아르논 나루터에 모여 방황합니다. 둥지에서 쫓겨난 새처럼 갈 곳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정을 보여줍니다. 집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계책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도 밤같은 그늘을 만들고 쫓겨난 자를 숨겨주며 도망하는 자를 내어주지 말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인도적 조언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민족의 남은 자리를 결정합니다. 압제자가 끝나고 멸하는 자가 사라지며 학대하던 자가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장막 위에 은혜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이는 진실하게 통치하며 공의를 구하고 속히 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장면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인간의 왕조는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여전히 통치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은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의지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애통하고 온 땅이 울부짖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건물처럼 마음의 토대가 붕괴됩니다. 기쁨의 소리, 포도 수확의 노래, 포도즙 틀의 환호가 모두 그칩니다. 풍요의 상징이던 들판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이사야는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수금같이 모압을 위하여 울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울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심판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판단과 연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모압이 자기 산당에서 지쳐 기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신앙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신뢰 없는 예배는 결국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정해진 때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흥성하던 민족이었으나 마지막에는 소수만 남습니다. 이 장면에서 말씀은 무겁게 머뭅니다. 힘 있는 자도 의지하던 대상도 전통도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록 한가운데서도 다윗의 장막과 공의의 왕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무너짐만을 향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준을 세우시고 인간의 교만을 넘어서는 통치를 준비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한 민족의 눈물과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붙잡은 채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은 다시 북쪽을 향합니다. 여러 민족의 울음과 무너짐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도시와 한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역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마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메섹이 성읍의 지위를 잃고 무너져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람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강해 보이던 도시도 견고해 보이던 연합도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사람은 성벽을 높이고 군대를 모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약해지고 살진 몸이 파리해진다고 하십니다. 풍성하던 자리에서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멸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남김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듯 남은 것이 소수만 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감람나무를 털 때 꼭대기에 두세 개의 열매만 남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잔혹한 파괴가 아니라 선별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 남겨진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제단을 만들지 않고 손으로 지은 아세라와 분향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견고하던 성읍은 숲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황폐해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보다 평안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시간은 언제나 시험의 시간이 됩니다. 기쁨의 열매를 심어도 슬픔과 근심만 남고 수확의 날에는 병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노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는 결실처럼 보여도 결국 공허로 돌아옵니다. 말씀은 다시 열방으로 시선을 넓힙니다. 많은 민족이 바다 물결처럼 떠들며 물결이 큰 소리를 내며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쫓겨 멀리 도망합니다. 산 위에서 겨로 날려가듯 흩어지고 회오리 바람 앞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저녁에는 놀라움이 있고 아침 전에 그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선언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밤을 넘기지 못하는 위협은 궁극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약탈한 자의 몫이요 우리를 탈취한 자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탈은 오래가지 못하고 폭력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균형을 회복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말씀은 조용히 멈춥니다. 수많은 민족의 소리와 전쟁의 굉음 뒤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야 자신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은 다시 먼 나라를 향해 조용히 이동합니다. 북쪽과 동쪽의 격렬한 소음이 사라진 뒤 하나님은 강들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십니다. 이곳은 전쟁의 한복판이라기보다 스스로의 힘과 속도를 신뢰하던 자리입니다. 날개치는 소리로 가득한 땅이요. 구스의 강 건너에 있는 나라요. 이 나라는 갈대배를 강 위에 띄워 사신을 보내고 빠른 전령으로 소식을 전달하던 곳이었습니다. 기민함과 속도는 그들의 자랑이었고 거리와 시간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빠름도 안전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과 땅에 사는 자들아, 산 위에 기호가 들리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이 불리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 선언은 특정 민족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일은 은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핑계로 외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맑은 햇볕같이 이슬 맺힌 구름같이 가만히 살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소란스러운 인간의 계산과 달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개입은 즉흥이 아니라 충분히 살핀 뒤 이루어집니다. 추수 전 꽃이 떨어지고 신포도가 맺혀 익어갈 즈음 그가 가지를 꺾고 잔가지를 베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겉으로 번성해 보이는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승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시기와 판단의 시기는 인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임을 당한 가지들은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여름과 겨울을 지나며 방치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던 체계는 보호를 잃고 의지하던 질서는 해체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강대하고 활발한 백성,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높이 자라던 나무가 배임을 당한 뒤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듭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예물은 시온산으로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으로 나아옵니다. 이 장면은 강제로 끌려오는 굴복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바꾼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다루십니다. 이사야의 언어는 여기서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지만 그림은 선명합니다. 빠르고 강하고 두려움의 대상이던 나라조차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속도는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전략은 시간이 지나며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잠잠히 살피시고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급한 자들과 대비됩니다. 서두르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기다림 안에서 모든 민족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리 없는 개입과 조용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전쟁 없이도 하나님은 열방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시온은 다시 한번 모든 길이 향하는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은 나일 강이 흐르는 땅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오래된 문명과 자부심, 지혜와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애굽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온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에 의존하던 믿음은 참된 임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서로 싸우게 하시니 각 사람이 형제와 다투고 이웃과 싸웁니다. 성읍은 성읍을 치고 나라는 나라를 거스릅니다. 외적 침략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결속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망가지고 그들의 계획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우상과 주문과 접신과 박수에게 묻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나라는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고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일 강이 마르고 물이 끊어지며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물가의 파종이 말라버립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금을 던지는 자는 탄식하고 어부들은 애통하며 세마포를 다루던 자와 배 짜는 자들이 근심합니다. 산업과 기술, 생계의 기반이 함께 흔들립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지혜는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소환의 방백들과 노부의 고관들은 어리석어졌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겼던 자들의 말은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여호와의 계획을 알 수 있겠느냐고. 애굽은 비틀거리는 술 취한 자와 같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머리도 꼬리도 종려나무 가지도 갈대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장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심판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두십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5 성읍이 여호와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랜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은 인식의 전환을 낳습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지고 기둥이 국경에 세워집니다. 이는 침략의 표식이 아니라 기억의 표식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남겨진 흔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어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서원을 하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셨다가 고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치심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심이 목적입니다. 상처는 회복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게 되고 두 나라는 서로 왕래하며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셋째가 되어 복의 통로로 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선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나의 백성이요. 아수르는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이 선언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나라들이 회복의 언어 안에서 다시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소유물이 아니시며 모든 역사는 결국 그분의 구속 안으로 모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너뜨리시되 민족 전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는 해체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다시 열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가장 강하다고 여겨졌던 문명의 중심을 지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심판과 긍휼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역사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웅장한 예언과 광대한 열방의 그림에서 갑자기 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긴 설명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사르곤의 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허리에 두른 베옷을 풀고 발에서 신을 벗고 걸어다니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즉시 그대로 행합니다. 그는 옷을 벗은 채 신발 없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불편함이며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다니는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시각적 언어로 백성의 시선을 붙잡으십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짧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 감당해야 하는 순종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조롱, 오해를 견디는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벗고 다니며 맨발로 행한 것 같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려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기대던 나라도 결국 포로가 되고 끌려가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청년과 노년이 맨몸과 맨발로 사로잡혀가는 장면이 선포됩니다. 이는 단지 외교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에 기대어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선택의 결말입니다. 이사야의 벗은 모습은 하나님 없이 확보하려던 보호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소망과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고. 그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지만 동시에 진실에 가까워진 질문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드러난 뒤에야 찾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온 나라의 판단을 비추십니다. 말보다 강한 메시지는 삶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권위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다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나라가 정말 너희를 지켜줄 수 있었느냐고. 이 질문은 애굽과 구스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보이는 힘, 빠른 해결, 강한 연합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안전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맨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의지는 결국 사람을 벗겨놓는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 맨발은 다른 메시지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가림막이 벗겨진 자리에서 사람은 가장 정직한 상태로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사야의 행위는 충격이었지만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수치를 통해 진실을 보게 하고 무너짐 속에서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우십니다. 잘못된 의지를 무너뜨리되 다시 돌아올 길을 완전히 막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선택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민족의 깨달음을 겹쳐놓습니다. 웅대한 비전도 날카로운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한 메시지로 모입니다. 이사야의 긴 외침은 여기까지 오며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상처 입은 백성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고.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세우십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